오늘 주어진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사실 은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억지로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여서 선물로 주듯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알고 잘 사용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임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차원의 평안은 그냥 그럴만하기 위해서 또 그럴만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일지 몰라도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을 하겠습니다. 빛나는 분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분이 되십시오. 곧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나의 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눴는데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주에 비로소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한편으로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충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만들 것을 그렇게 지시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 자리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만들도록 하여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사실은 출애굽기 24장 말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곳에 꼼짝달싹 없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쵸? 무엇을 하여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막이 뭘까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문은 동편으로 열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나오고 이렇게 쭉 하나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말씀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딱 정리해보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 속에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 기구의 길이는 이렇고 깊이는 이렇고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라. 안팎에다가 금을 쌓아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나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은 이와 같다.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들과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는 이와 같이 위임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세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해야 될 성직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안식일을 백성 모두가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모세가 하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산하는 모세를 맞이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32장 말씀에 안타깝게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새를 못 참고 자신의 신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저 산에서 죽었을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신을 만들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만남의 장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장소는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제껏 모세가 본 적도 없고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한 장소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말씀 통해서 전해드렸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노아가 그것을 가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그 방주를 산에다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장소를 하나님은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그와 동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렇게 교회가 딱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도제일교회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둥이 튼튼하게 잘 받치고 있습니까? 그 기둥 밑에 정말 잘 다져진 반석과 같은, 변함없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 딱 지탱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풍랑이 몰아와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그와 같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단순히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막에서 쓸 것들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원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방주도 만들라고 하셨고, 성막도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성막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입구가 동편의 문이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서 재물들을 거기에서 씻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번제단이 있고,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우리의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 말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인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살렐에게 뭔가를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명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손가락으로 꼭 가리켜서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예요. 아무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살레라, 이렇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면서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치밀하십니다. 정확하세요. 왜 이 사람을 불렀을까요? 이따가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부살레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더 부르시는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점 찍혀져 있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또 누구를 불러요?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이 사람의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누구와 함께 하냐면 위에 2절에 나와 있는 부살렐과 함께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가지 않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지시했던 이 모든 성막의 기구와 성막의 모든 그 장막을 만들 사람을 내가 이미 2명을 꼭 집어 놓았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 부살렐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이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 사람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만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모세에게는 없어요. 모세는 단순히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최초로 들은 사람으로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목사가요? 담임 목사가요? 여러분 물론 담임 목회자도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십니다. 제가 다 잘할 수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을 원하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목사님들을 원해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박사학위도 있고 뭐 박사도 하나만이 아니라 막 두세 개씩 있고 교수로 나가고 부흥 강사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흥성회도 다니고 막 안수하면 벌떡벌떡 환자들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목사들을 원하시잖아요. 맞죠? 그런 목사를 원하시면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실 겁니까? 네, 많은 기도를 받겠네요, 제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다 잘 만들 수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지만 단 한 순간도 모세가 리더인 자격이 없는 순간이 없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천조가리를 짜 맞추고 바느질하고 배틀을 짜서 천을 만들고 물두멍을 조리할 수 있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노술 녹여서 그것을 조각해내는 능력은 모세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슈퍼스타처럼 만능 재능꾼이 되어서 목사 혼자서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걸 못하니까 바꿨으면 좋겠어. 다른 목사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여러분 진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물론 마찬가지로 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진짜로 만들어 나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 목사 혼자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결단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방향과 설계도면을 주셨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이 온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다 땅에 묻어두고 목사 혼자 잘하는지 보자.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야유 보내는 그런 관중의 심진을 버리십시오. 모세가 모든 걸 맡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이 쓰실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활력이 있고 더 바른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쓰라고, 이 일을 위해서 쓰시라고 초대하고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저 목사님 하기 싫어서 시키는구나.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면 훨씬 쉽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 혼자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이렇게 벽돌로 칸칸이 세워진 것처럼 어느 하나 벽돌을 빼버리면은 거기에 빈틈이 생기고 그곳에서 물이 새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층층이 잘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킬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무엇을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누구에게요? 지금 꼭 찍어서 부른 부살렐과 오홀리아예요. 여러분,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언어를, 모세가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써야 될 물건들입니다. 모세가 말만 합니다. 일일이 다 그려줄 수도 없고 모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그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태로. 얼마나 뛰어난 재능입니까? 그것은 아무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모세가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살렐을 불러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부살렐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케 채워주셨을 때 그가 해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조각가처럼 금은 세공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막에서 써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만들 여러 가지 것들, 나무로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부살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한 금이나 은이나 노를 잘 다루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조각가와 같은 어떤 그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성당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금촛대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이나 의지나 어떤 노수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살렐과 함께 따라오는 모든 시종들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살렐을 통해서 지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반대로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부살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4절과 5절 말씀을 빼고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구분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각하거나 목공을 통해서 만드는 것 외에 다른 것들,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던 단지파에 속해 있는 오홀리압이 바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다르게 조각하거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건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뭘 잘할까요? 천을 잘 다룹니다. 바느질이 정교하고 그리고 실의 원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더 기름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잘하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농사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도와준 적은 있어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 잘 몰라요. 보리도 베보고 모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마늘 정도 뽑아보고 벼씨도 모아보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를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지도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습성을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잘하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용하고 활용할 때 제가 빠뜨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텐데 우리 그 세 번째 나누기 전에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들의 옷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아마 정교하게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홀리압일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우리 말씀 마치면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들도록 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들인데 오늘 6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잘못 이해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재능을 발휘하여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모세가 볼 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라도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억지 부려가면서 쓰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6월달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디에 쓰셔야 되겠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은사를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주십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쓸 때 빛이 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지도제일교회 성도로 여기에서 함께 호흡하는 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위로가 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또 여기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지적하고 서로 거부하고 누가 뭘 한다고 하면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잘났으니까 네 혼자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 또한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합니까? 이 동네 이장님이 그렇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품, 교회의 습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질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참아줄 때 만들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도제일교회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곳에 젊은이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이곳에 정말 영혼들이 탄생되어지고 이 지도제일교회에 누가 오기만 하면 지도제일교회가 제일 좋다더라 소문이 나서 이곳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사용되게 될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위해 순종하는 그러한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 지도제일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